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없고 새 집을 지을 때가 가깝다는 긍정 마인드, 또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안일한 거짓 선지자의 배망. 아멘. 우리가 제목을 읽어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헷갈립니다. 심판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심판이 있다는 것인지, 새 집을 지을 때가 가깝다는 건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서 헷갈립니다. 에스겔서 11장 오늘의 말씀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은 그 21세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끓일 때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좋은 고기고 찌끄러기는 건져서 바깥에 버려지는 고기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좀 와닿을 듯 했습니다. 즉,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안전한 고기가 되고 이 성읍은 가마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처가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앞에 있는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은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말씀에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기억해서 또는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라는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다라는 이 개역 개정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번역해놨는데, 표준서 번역에 각주로 해서 기억해서 빼놓은 것은 오히려 반대로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라고 반대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들이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 이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 종교는, 교회는, 기독교는 왜 필요하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홍수시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TV만 틀면, 인터넷과 유튜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와 예배와 설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특별히 참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어떠해야 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TV만 틀면, 인터넷과 유튜브만 있으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을 접할 수 있지만,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들의 탐욕, 즉 자신의 이해관계, 이득으로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을 달아놓을 때 이 본문 11장 3절의 말씀 아주 간단하지만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라는 이 구절을 번역하는데도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째, 새 번역의 각주 또는 NIS, NIV라는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이 문구를 질문형으로 이해해서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 It's not the time near to build houses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시대는 다 지났고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집을 짓고 세우는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정치인들은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임박한 종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암울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있었던 바빌론 침략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냐, 곧 집을 지을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 마인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짓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란 선지자라는 겁니다. 즉 파수꾼을 세우면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는 겁니다. 깨우지 못하는 파수꾼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주석가들이 봤을 때 이 문장은, 본문은 두 번째, 일부 영어 역본들, 예를 들어서 AV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둘로 나누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집을 짓자라고 Let us build houses라고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는 멀었고 현재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을 짓자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빌론군의 침략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간이 아직 안 되었으니 침략에 신경 쓰지 말고 끌려갈 때 끌려가더라도 지금은 현실에 힘쓰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방심과 나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집을 지어 놓았다. 우리는 냄비 속에 고이 담겨 있는 살점 아니냐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바빌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심판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없고 심판은 지나갔으니 집을 짓자라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파수꾼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나 새번역이나 NRS나 NKJ, JPS. JPS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번역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번역한 버전이죠. JPS 같은 데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로 번역합니다. 지금은 집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 즉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군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나마 이들은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고기 덩어리이고 예루살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가마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자신들 힘으로 바빌론군을 물리치든지 아니면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빌론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런 오류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운명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동요시켜 무모한 싸움을 하게 해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그들은 결코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들, 참된 선지자들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즉 백성들의 의미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뒷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옳게 전달해야 될까요? 지금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지금은 심판이 곧 있으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온갖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게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소수의 의견인데 집을 짓는 일은 가까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빌론을 끌려간 사람들에 비해서 집 짓는 장소에 더 가깝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기 생각에 가득 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해석이 미묘하지만 네 가지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병헌 주석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첫 번째 번역이 가장 문맥과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송병헌 학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해석이죠. 즉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 바로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려고 긍정 마인드로 무정한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이퀄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해 주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에스겔의 대학자가 있습니다. 조셉 블랭킨스톱이라는 학자죠. 이것은 제2성전 시대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 세계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런데 현대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다룬 이분도 사실은 이 첫 번째 해석에다가 방점을 놓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방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주석의 원칙은 어려운 본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나면 좀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원문에 가깝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기 본문은 이중적 해석을 자아낼 수 있는 이중적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긍정 마인드로 무장한 짓지 못하는 파수꾼, 즉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론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우리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불편해도 우리를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데 긍정 마인드가 믿음을 대체하고 연약하고 왜곡된 마음을 훔치는 심리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이미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메시지들은 TV를 켜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게 회개라는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요. 회개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시간을 10시간, 일주일, 40일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그뿐입니다. 또는 우리가 10초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회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면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연초되면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뜻은 좋습니다. 성경 1독 합시다. 성경 2독 합시다. 목표를 세웁니다. 성경 1독 했습니다. 2독 했습니다. 10독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1단에서 2단으로 또 3단에서 4단으로 태권도 승급하듯이 그렇게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한 절을 읽어도 신앙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하고 그 뒤에서 줄 세워놓고 출석 체크하고 상 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자칫하다가는 내가 정한 목표가 마치 나의 신앙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찍고 MR 찍고 나면 내가 모르던 병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죠.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가 됩니다. 저도요, 병원에 가면 늘 그렇습니다. 나는 오른쪽이 아파서 오른쪽이 아파요 그러는데 왼쪽을 치료했는데 왼쪽이 더 아팠습니다. 왼쪽을 치료하니까 오른쪽도 나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의 생각과 정말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긍정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고 자꾸 하면 된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유 있어야지만 주머니에서 헌금도 여유 있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은혜가 깊어지면
헌금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빡빡하게 설교하고 너무나 빡빡하게 세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져서 움츠러든다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긍정 마인드라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2024년 1월 28일 주일날에도 우상이 주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이사야서 5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설교한 적이 있었고 2020년 11월 8일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만주의 주 마당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를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 마인드와 믿음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버금가는 사복사화 평지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이 평지 설교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원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 설교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팔복의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 주석을 달아가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추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가 중론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지금 슬피 우는 시대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 품 안에서 웃게 되는 날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즉 이들이 또 이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고 버리고 죽이고 할 때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하늘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상이 주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겠고 결단이 일어납니까?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 마인드로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슬퍼할 때가 바로 복된 말씀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음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고생 많으시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어 보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세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 잘 보고 편안하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귀함 받는 뭐라는 겁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독한 말씀, 재앙과 애곡이 가득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게 뻔하지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성도 다 망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저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받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성도들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야단치다간 쫓겨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를 들어야 되죠? 복음,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귀에 써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굶주리는 자들이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러려고 영적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야 됩니다. 힘들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뭘로 유명하죠? 소묵시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많은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같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놀랄 만한 일로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수가 많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온갖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사라진 교회, 그것은 지금 에스겔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그 악한 자들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시는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대체적으로 마지막 때,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영지주의하고 싸움이 한창 했었던 1세기 말과 2세기 초 때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호색과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다, 탐심으로 악을 이득을 삼는다, 자기의 배만 배부르게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협박하듯이 위협을 주면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들도 있죠.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속아서 수억 원을 헌금했는데 달라진 거 없었다고 소송을 걸고 사기죄로 걸려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 사신주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격입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것이 더 뚜렷해지죠.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확실히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배격입니다. 몸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실을 굳게 지키는 진리, 이것이 정교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달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호색하거나 쾌락에 빠져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마치 절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과 동떨어져서 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새로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런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세상 기준하고 다르고 또 요즘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손해가 있더라도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돈 벌어 해서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교회도 자립을 하지. 그러면서 말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사업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지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신종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21세기 신종 적그리스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이고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스펙도 있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직하게 어떻게 돈을 버냐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신종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즉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이라고 우리는 잘못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11장 3절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별하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같이 하는 일이라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내라. 한마디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겉도 일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신실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내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 교회는 확실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은 거짓 전도사들은 영혼을 사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못과 같죠? 늑대, 굶주린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너희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모르면 정말 참된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참된 목회자가 더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들의 탐욕, 이득으로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특징이 첫 번째 긍정 마인드였죠. 두 번째는 아니라 해서 깨우지 못하는 파수꾼과 같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가 엉뚱하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은 없고 새 집을 지을 때가 가깝다. 또 아니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정반대인데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있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보 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요술방망이가 됐습니까? 자판기가 됐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슬피 우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다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성도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쑥딱 잘라버리고 이 말을 하면 저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빼버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또 그것을 분별 못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마인드도 잘못되었지만 아니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도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또는 위협을 빙자해서 협박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헌금을 뜯어내고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지금은 우는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심판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